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시크하다라는 말을 아실까요? 시크하다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시크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우아하다, 멋지다, 세련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무심한 사람, 그리고 차가운 사람, 좀 도도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청년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차도남, 차도녀 해서 이제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이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감정 표현이 적고 무심하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시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크한 사람의 이제 반대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센서티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센서티브하다라는 말 자체가 민감하다, 그리고 섬세하다, 감정적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시티브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 변화나 말이나 표정에 예민하고 공감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센시티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두되죠. 시크한 사람은 조금은 차갑고 예리한 느낌이라면 센시티브한 사람은 조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시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센시티브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편지의 글만 봐도 이제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신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리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형성되게 됐고, 교회가 그 위에서 성장하고 세워졌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나 그 글들을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서 있죠. 실제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주차장에 그 새가 한 마리 차에 이제 치여가지고 이제 죽었는 경우를 봤는데, 제가 이제 이제 시체를 치우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체를 치우는데 마음이 여려서 사체를 치우는데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도 이제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피가 튀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질 때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결연한 태도를 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어떤 걸 제안합니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한번 낙오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중간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결별하고 이제 토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센서티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시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쓴 편지가 맞을까 하는 의문과 궁금증을 던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따뜻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뭘 느꼈다고 합니까? 감사함을 느꼈다고 하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거나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씁쓸함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근심 어린 기도나 슬픔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의 간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을 가면 7절과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또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죠. 그 유대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썼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마음 들여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친밀한 편지를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둘 사이에 잦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되게 많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중요한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을 세우게 됩니다. 보시면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제 이런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체류 기간, 이렇게 머물렀던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머물렀던 기간을 보면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 몇 개월, 수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빌립보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3주에서 4주 정도 머무르고,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는 좀 긴데 고린도는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길게 약 2년 3개월에서 그 3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그 머물렀던 기간과 친밀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꼭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제일 따뜻한 언어로 친밀하게 쓰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빌립보의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이 어떠냐면 제일 적죠. 빌립보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이 제일 적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랑 머물렀던 기간이랑 친밀도가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줬냐면, 재방문하고 편지를 교류했던 횟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재방문했던 횟수는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건 대동소이한데 편지를 교류했던 횟수를 보면 어디가 월등히 많습니까? 빌립보랑 또 어디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죠. 근데 이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싸우기 위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뭘 공격했냐면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 뭘 쓰냐면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편지들이 고린도 교회랑 사도 바울 사이에서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제 경고장을 서로에게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경고장을 날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고 들었는데 맞아? 사도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자기를 변호하고 계속해서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서로를 계속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니까 고린도 교회랑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랑 주고받았던 편지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 정말 괜찮나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면서 누굴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가는 길 사이에 어떤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디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건강이 좋아졌고 괜찮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자주 보던 거냐면 연애할 때 자주 보던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채팅을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옛날인가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해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또 같이 뭐도 보냅니까? 뭘 보낼까요? 돈도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없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또 돈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아주 잦은 교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친밀해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잦은 교류와 잦은 연락과 잦은 만남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그 학생들과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70-80명 정도 이제 학생들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70-80명 정도니까 이제 거의 매주 한두 명씩은 생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날 어떻게 했냐면 동아리방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은 이제 우르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소그룹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학교에서 그리고 신호등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같이 모여 살자 해가지고 공동체 하우스를 만들게 되고, 한 공동체 하우스를 만들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그게 또 너무 부러워가지고 다른 공동체 하우스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동체 하우스가 4개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잦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걸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 내향형 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분 얼굴 만나면 그 얼굴을 트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자주 얼굴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퇴근하기 전에 하나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냥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때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다 보면 어떤 게 가까워지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조금씩 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가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즐거운데, 이게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냐면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연락이 많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떤 연락이 우리 공동체에 많으면 좋겠냐면요, 그냥 연락하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누구한테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건데, 그렇게 연락을 하면 그거는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관계를 상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어떨 때 관계가 깊어지냐면 그냥 연락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연락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그 사람이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왜 연락했어요? 그냥 연락해봤어요.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장로님 지난주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일로 연락했나요? 그냥 연락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길 때 왜 연락했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연락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만남이 깊어지고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밴드를 만들면서 기대하는 것도 이제 그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소식도 전하고 뭐 그러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의 대소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제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혼자라면 심심하다, 같이 갈 사람, 이런 것들 글을 남기면 그 밑에 댓글을 적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뭐 어제 유초동부 또 행사 갔다 왔잖아요, 야유회. 그런 사진들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또 함께 같이 교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잦은 교류를 하다 보면 공동체가 깊어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를 자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이제 제일 왼쪽 그림인데 뇌에서 신경세포가 하나 생기죠. 신경세포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시냅스라는 게 형성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강화되냐면 자주 그거를 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반복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뇌 안에서 이 뇌 가소성, 이 뇌의 연결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언제 이게 끊어지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직선적인 관계, 저와 여러분들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게 되는데, 이거를 프랑스 속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정은 숲속에 난 산길과 같아서 오고 가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래야하자.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관계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지체들을 자주 만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기이 여기는 복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친했던 이제 두 번째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둘 사이에 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이상한 버릇이 생깁니다. 어떤 버릇일까요? 네, 군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매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세 가지 그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가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얘기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면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신나서 얘기를 해요. 군대가 너무 싫었고 그 시간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군대 얘기를 할 때면 되게 이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만 이제 그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왠지 모를 어떤 동질감, 유대감들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 일이 어디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 같냐면, 저는 그 술자리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이제 3년을 하다가 이제 사역 현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술자리를 갖고 나면 사람들이 친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서로 어색하던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 이제 무장이 해제되고 그리고 편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쌓였던 것들도 풀리고 막 이런 시간들을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공동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면 우리끼리 알 수 있는 우리만의 은밀한 일이 공유돼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때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초창기에 이루게 됐던 세 사람을 얘기 드렸는데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가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간수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을 잃고 자기가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가 살던 두아디아시를 떠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그 안에서 삼나눔 할 때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잃게 된 얘기, 내가 왜 그 지역을 떠나서 여기로 오게 된 얘기,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얘기, 자기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귀신 들리고 난 다음에 점을 잘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쳤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와가지고 나를 매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하는 고백은 그 고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하는 고백은 어떤 거냐면, 내가 평생 주로 섬겨왔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잘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연결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 결속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속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만 아는 자기들만의 은밀한 일이 있고 자기들만의 추억이 있고 우리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여기 전주를 오고 난 다음에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주를 2017년에 오자마자 군산에 있는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이유는 그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제가 처음 왔을 때 10명의 성도들이 4-5명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 모였던 분들이 서로 친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얼굴만 오가면서 보던 분들이고 그냥 인사 나누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내가 여기 온 얘기 된 얘기, 내가 그 교회를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겼지만 내 안에 상처받았던 얘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성도들하고 같이 이 시간이 보내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2017년에 그 6개월밖에 안 되던 만남이 사실은 솔직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9월 22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9월 22일 날 우리 교회 후임 목사 청빈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군산에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군산의 그 교회에서 지난 시간 동안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근데 이제 참 재밌게도 그날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청비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데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바라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종종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벽을 없애기 싶어서예요. 저를 드러내고 싶거나 저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벽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바라는 거고,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벌어져야 되는 거냐면 그런 얘기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사모해 갈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야기가 공유돼요. 비전이 공유되고, 그 함께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추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결속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빚어져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상태로 있다가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 안에서 나의 친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싶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고 애썼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